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같이 조명이여 주는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놀라운 보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조명이여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자, 허리에 손 올리고 옆 친구랑 마주볼까요? 마주보고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이쪽부터 찾아볼 거예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놀라운 보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깜짝 놀랄 보물을. 자, 이번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같이 잡히는 거야. 가위바위보 준비하고.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허리에 손 올리고요. 옆 친구랑 마주보고 박수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가위바위보 계속 쳤는데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이겼네. 그치? 자, 우리 열심히 깃발 한번 흔듭시다. 준비됐어요? 박수부터.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난 믿네. 내 수치 받으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난 믿네. 난 깃발 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 나의 구세주 살아계십니다 고백해보자.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난 믿어요. 한 번 더.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난 믿네. 난 깃발 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해주세요.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주께서 내 짐 다 벗기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나 춤을 추리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해보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 우리 온몸으로 찬양해볼까요?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번 찬양은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예요. 처음 보는 건데 한번 잘 배워봅시다. 거긴 끝부분이에요. 우리 1절은 찬양만 해봅시다. 찬양만. 박수. 할렐리 하나 그를 즐기고 빛 대신 예수 그분 오시며 부심의 그릇 모두 사라져 기쁨의 큰 잔치가 열리네 와와와 기뻐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꿈도 새롭게 와와와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 새로운 비전 자 이번에는 율동을 살 건데 조금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라 믿어 열심히 따라해볼게요 1, 2, 3, 4 십자가 새긴 여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는 독생자 주님 들고 승리하시니 영광의 큰 잔치가 열리네 와와와 기뻐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꿈도 새롭게 와와와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 새로운 기적 모든 것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꿈도 새롭게 와와와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 새로운 기적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박수 영광 올려주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선생님 바로 서지 마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저 힘들어요. 잠깐만요. 오늘 처음 본 친구도 있고 늘 봤던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학교 가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가깝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학교에 임하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성경학교에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지칠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집중해서 불러보자. 나를 업어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날 잡아주시고 죄가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자.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가사 알죠? 그럼 눈을 감고 불러볼까요? 눈을 감고 손을 곧게 가슴에 모으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모두 위에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조그만 촛불과 같이 눈 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 주의 자녀들이라 주의 자녀들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손을 곧게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 드릴 거예요.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느린 노래 싫고 기도하는 거 싫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생일날 됐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해. 그냥 엄마가 그거 알고 사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적죠. 이야기를 해야 엄마가 내가 원하는 선물 사줘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하나님께 저 이래요. 저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 있어요. 저랑 대화해요. 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보 보는 것보다 옆 친구 보는 것보다 친구가 콕콕콕 찔렀을 때 뒤돌아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내가 죄를 잘못했어요 하고 말씀을 드려야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의 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대화를 안 하면 말을 안 걸면 상대방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이 시간 그리고 성경학교 동안에 저녁마다 기도를 할 건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서구처럼 뒤에서 콕콕 찌르지 말고 누워서 하기 싫어 이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동안에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2박 3일 동안 또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내내 우리 친구들에게 들뜨지 않는 마음 주시옵시고 또 말씀과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우리 친구들과 또 포철에서 다시 같이 합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알아가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고 가는 그런 교통편과 먹고 자는 것 또한 그런 모든 것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께서 준비한 모든 말씀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또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기억에 남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담아서 자라갈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아요? 강사님은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길을 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대요. 자, 오늘부터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네. 요한복음은 요입니다. 요. 신약 144페이지. 이거 조금 성경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얼추. 네. 좋아. 좋아. 자, 다 찾았나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네,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친구들 혹시 경부고속도로 아세요?
벌써 운전면허 땄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어디 갈 때 타죠, 주로? 하음이. 그치. 부산 갈 때. 부산에 갈 때 우리가 타는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라고 해요.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1968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970년 7월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어지기 전에는요, 이 서울에서 부산에 갈 때 돌아서 갔다고 해요. 우회해서 길이 없으니까 삥 돌아가지고 부산을 가야 했었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시간이 확 단축이 된 거예요. 이처럼 길이 없을 때는요, 빙글빙글 돌아서 가야 하지만 길이 생기면 최단 시간에 그 장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어떤 새 길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그 성전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큰 명절이죠. 설날같이 큰 명절이어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그림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 소, 비둘기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왜 있을까? 그렇지, 재물이야, 재물. 먹는 게 아니라 요리하려고 저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저 동물들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들을 먼 곳에서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은 짐승이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짐승을 팔고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세는 그 지역에만 있는 화폐를 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저 환전상을 통해서 성전잎을 받아야지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 밖에 이방인의 때는 짐승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그리고 또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짐승을 바꾸고 성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신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이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다니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유대인이 예수님께 대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헐고 일으킬 수 있겠느냐? 46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3일 만에 그걸 어떻게 다시 세우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허언증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삶? 성엽이? 3일절. 3일절 됐고. 주한이? 출석번호. 좋아요. 출석번호가 3번이었군요. 자, 근데 성경에서 숫자 3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그렇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사건을 말해요. 그렇죠? 자,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이 뭘까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6월절에 그 먼 곳에서 짐승을 바꿔서 사고 성전세를 바꿔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아까 그 사람들이 짐승을 바꿔서 샀던 것처럼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생겨난 그 경부고속도로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누구를 통해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성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저 글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성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성전 되주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짐승을 바꿔주는 사람들, 또 성전세를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던 걸까요? 예수님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막 헐크가 되셨던 거야? 예수님이 술 좀 먹었다는 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 위험한 발언인데. 예수님이 왜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셨을까? 예수님은 하음이 얘기해봐요. 맞아요. 하음이 말한 거 맞아요.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돈이나 어떤 다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 환전상하고 잘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 짐승을 흠이 없는 걸 가져온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상을 다 뒤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때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담력이 뭔지 알아요? 담력 테스트. 담력 테스트 해봤어요? 막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폐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어두울 때 막 카메라 들고 가서 여러분 우리가 폐가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게 담력 테스트예요. 담력 테스트. 담력이 뭐예요, 그러면? 담력이 뭘까요? 하음이 오늘 아주 에이스예요. 좋아요. 응? 용기, 그치? 용기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 히브리서 말씀을 10장 19절의 말씀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할까요? 서구야? 우리가 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필요해요? 담력은 어떨 때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두려울 때. 그렇죠? 폐가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려울 때 필요한 게 담력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왜 담력이 필요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예배당 비전홀 좀 무서워요? 폐가 같아요? 이렇게 쾌적하고 막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조명도 막 오색찬란한 조명이 있는데 왜 담력이 필요해요? 바이러스가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어제 친구들하고 심하게 다투고 욕을 한 사발이 했는데? 나 어제 부모님의 말씀 안 듣고 부모님이 나 혼내실 때 타일에 있는 개수 셌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뭔가가 없어.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성적도 잘 못 받았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속에 드는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 얻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여러분 교회에 가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했던 친구도 있어요. 유튜브로 드리다 보면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성일교회 예배 딱 떠드는데 오른쪽에 갑자기 뭐 축구 이야기 뭐 이러면 몰래 슬쩍 들어가 보고 막 우리 예배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 그런 고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을 가지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름 성경학교 때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헌희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든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는 우리 헌희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아멘으로 우리 화답해 주시고 우리 오늘 성경학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담력,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모자르고 연약하든지 간에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성전 되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참 부족하고 나에게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어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헌희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성전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신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없었던 친구들 다시 예수님을 통한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영혼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광고인데요. 이제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죠.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또 공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공지들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